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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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참 참혹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세우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할 때 굉장히 참혹하지요? 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문도 재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도 재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보자기입니다. 잘 풀면요,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면요, 세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로 와요. 첫째, 아파요. 그냥 슬쩍 아픈 게 너무 아파요. 인생이 그냥 다 아파요. 두 번째,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 없죠. 세 번째, 좌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크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는 그 프로젝트 또는 그 일의 실패일 뿐 인생 실패는 아니에요. 심지어 관계 속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실패했지 모든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자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루저다. 누가 그래요? 실패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면 인생은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기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베드로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 번을 실패했으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 재기하면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단 성경에서 분량이 많아요. 가만히 보죠. 베드로가 재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미리 자리 잡고 숯불 바베큐를 딱 떡하고 여러분 물고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와요? 낙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마음은 다 낙향이 돼서 우리는 완전 실패했다. 특히 베드로는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세 번 부인까지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낙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회복되며 재기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이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연결고리를 잡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에 전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편을 알아야 속편이 내게 훅 들어올 수 있죠. 전편은 뭐예요? 지금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장면인데 그 전편은 예수님이 잡히던 밤으로 확 시간을 땡겨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참 괜찮은 인물이에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눈에 띌 것 같아가지고 숯불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데 계집종한테 들켜버립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야? 너도 이 같은 당 아니야? 세 번 딱 부인하는데 거기서 그 계집종의 이야기에 그냥 단호박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난 모른다. 그가 누구냐? 내가 그를 알면 저주까지 될지라 하면서 부인과 저주까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속에 당혹감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죄에 들어가는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전편에 나오죠. 자, 이 전편과 지금 오늘 본문의 속편의 세 번의 질문 얘기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숯불,
숯불, 모두 다 숯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3번 숯불 앞에서 계집종에게 개망신당한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를 영적인 재기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숯불은 뭐냐 하면 트라우마예요. 외상,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은 어떤 비슷한 사건의 어떤 환경과 어떤 그림과 컬러와 무슨 그런 장면에 비슷한 초입만 가더라도 여러분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근육까지 마비돼요. 머릿속은 온통 하얘지면서 멘붕 상태가 옵니다. 아이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쓸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온통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 심적으로 다시 재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 재현되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모든 감정이 신체적까지도 자학을 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책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 지금 다시 낙향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말과 함께 베드로는 배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움찔합니다. 왜 움찔할까요? 숯불이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 이것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실패 현장, 실패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예수님께 확 달려갑니다. 나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봐요.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으면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다 그것을 다 결과를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럼 난 12번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얼굴에 철판 깐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제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죄책감이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실패와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달려나가면 삽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 한가운데 있더라도 당당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당당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당신은 재기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난 누같이 해. 나 같은 놈이 살 필요가 있을까? 죄책감은 어떨까요? 언제는 뭐 다 남을 버리더라도,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리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막 그런 것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심지어 죄 중에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달려나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건 강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그가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오는 나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역대급입니다. 정말 역대급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아요?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내 본 마음을 본심 마음을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했을 때 다시는 재기할 줄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으로 자꾸 일어났는데 이 말씀에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전에 내가 주님 쫓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 때 그런 죄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별목의 마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어두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없는 나의 수치감, 나의 죄악된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전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인생이 허탕이야. 허당을 한 거야. 헛손질을 한 거야.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뭔가 많이 남고 뭔가 많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러느냐 하면서 막연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고기 잡은 걸 보고 그 배와 생선, 그물 그거 갖고 막 하면서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가셔서 포인트만 찍어주고 나는 거기다 그물만 내리면 우리 부자 되니까 7대3으로 나눠요, 6대4로 나눠요. 이렇게 뭐 계약 맺으려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전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생선도 배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무릎에 딱 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속편에서 지금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역대급의 대답을 하죠. 그게 뭐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죄인이다, 그렇게 죄를 졌으면 도망가야지. 내가 무슨 낯에 주님을 가? 주님이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라 그러면 내가 피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가? 내 스스로가 면도 없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한테도 힘들고 주변 사람에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과거에 무슨 지은 업을 갖고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책임지는 그런 멋진 인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완전 실패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더라도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패했더라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 케이스 저 케이스 이런 케이스요. 이렇게 뭐 금전적인 비즈니스, 여기는 현물 교환, 아니 여기서 뭐 계약에, 아니 무슨 학업적으로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 때라는 것은요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요. 내가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이 날 돕는 은혜가 있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나약해졌을 때,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당당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기도한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은 좀 혜택을 보고 안 하면은 좀 아무런 혜택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나의 기도를 운반하는 운반자예요. 내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하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를 들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목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기도 안 하는 자녀가 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크리스찬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실패했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불쌍한 마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측은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참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돕는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기도를 돕는다. 우리는 제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은혜 주시고 내가 훌륭할 때도 은혜 주시면 내가 실패했을 때 심지어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것을 다 갖고 나가 허랑방탕하는 당자와 같은 인생일 때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처럼 제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나올 때 담대함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담대함으로. 시작.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오라. 자, 담대함으로 한번 해서 시작. 담대함으로. 뻔뻔하게 나오라.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 뻔뻔함과 그 당당함은 무엇의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께 갈 때 내어치지 않으신다. 나를 쫓아내지 않으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기도는 응답이 없을 불가능한 기도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겉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왜 조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냐? 에휴, 거기까지다. 베드로는 여기까지다. 이런 눈으로 본 거예요? 널 위해서 채찍질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됐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현장,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것도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적은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3번 부인하고 3번 그렇게 개망신하고 저주까지 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영원토록이라는 건 뭐냐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는 이 진리를 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좋은 시기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당신의 성공, 당신의 실패, 어떤 때는 당신이 훌륭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형편없을 때, 바닥에 추락해서 완전 폐인처럼 살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이 질병에 들었을 때,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당신이 기도할 때도 지켜보고 계셨지만, 당신이 죄 중에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어떤 사단의 마귀의 권세도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주님께 달려올 때 주님은 나를 내어쫓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단이 너를 갖고 놀 거다. 공기처럼 쥐었다 놨다 할 거다.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faith. 베드로, 네가 갖고 있는 faith,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may not fail.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예요? 지금 작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사단이 밀가불도 까불리고 공기 노릇하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좌절은 있고 실패는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아이콘 대명사인 베드로는 재기한다. 그가 재기할 때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죠? 성령님이에요. 그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인물 중에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종 하나 앞에서도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정말 담대한, 당당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재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재기할 수 있다.